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택의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택의 추석, 은택의 추석, 은택의 추석. 이제 다가올 추석의 명절이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은택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전도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인데요.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는데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세계를 다니며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늘 그의 옆자리를 지켰던 한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 여성의 이름은 킴 윅스라는 여성인데 그 여인은 맹인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태어나 두 눈을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죠. 그러한 전쟁통에서 미국 한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입양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사의 돌봄 아래 그는 미국의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성악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성악가로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만나서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세계를 다니면서 수없는 많은 찬양과 간증으로 그 전도 집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 때에는 이 킴 윅스라는 여인의 간증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간증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여인은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앞에 있는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그리고 내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항상 나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때문에 답답하고 우리 앞에 펼쳐질 10분 후의 삶도 알지 못해서 걱정과 염려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우리의 삶을 도달하게 하십니다 라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킴 윅스의 간증의 짧은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든 과정은 누구의 인도하심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의 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2022년을 맞이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나의 마지막 명절인 추석의 시간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잠시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은혜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야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도, 우리의 살아온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래서 이제 다가올 추석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떠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맞이해야 되느냐? 은혜의 시간, 은택의 시간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다가올 추석의 명절의 시간들을 이러한 은택의 시간으로 맞이하고 은택의 명절로 우리의 삶 속에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러한 은택의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지니라, 잊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은택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은혜와 택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 은택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은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까물라이우라는 단어예요. 까물라이우. 이 까물라이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내용으로 사용될 때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은혜와 은총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은택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잊지 말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하라는 것입니까? Remember, 기억하라 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는 내게 주어지고 내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내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매일매일 운동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러한 우리의 노력보다, 열심보다, 우리의 행위보다 오늘 우리를 잊게 하는 더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하고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와 열심의 결실을 우리의 삶 속에 맺을 수 없는 것이. 아니,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하는 것 또한도
바로 누구의 은혜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농부들이 하나의 결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봄에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돌보고, 그리고 겨울에 이제 결실이 계절이 되면 그 추수의 부분들을 매지하게 되죠. 모든 농부들이 이 결실을 위하여 1년의 시간들을 온전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결실이 항상 풍족합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농사의 일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 네 분이 계셔요. 우리 김남본 집사님, 우리 강송화 집사님 두 분이 이제 가수업을 하시고 이제 농업의 일도 같이 하시는데, 이제 한참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실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추수하고 계시는데, 이 과수업 중에 특별히 이 사과나무를 기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농원에 방문할 길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집사님께서 대접해 주신 그 사과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강성호 집사님이 낙상을 하셔가지고 이제 팔을 다치셔서 팔에 골절을 하시고 지금도 기부스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최치성 집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 농장에 계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죠. 그쵸,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 이제 농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제 사과나무를 쫙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최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저 사과 좀 보세요. 나무에 정말 내 주먹보다 한 두세 배나 큰 사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이 막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강성호 집사님과 김남분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의 상태에 대해서 여쭙고, 그리고 건강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올해는 사과가 많이 열렸네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번에 결실의 때가 다가와서 비가 많이 내려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것이, 사실 이 열매를 거두는 시기의 비는 좋은 비가 아니랍니다.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김태일 집사님 얘기신데, 김태일 집사님이 비의 전문가신가 봐요.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한경순 권사님이 신방을 가면서 김태일 집사님께, 집사님, 지금 내리는 비는 좋은 비입니까? 안 좋은 비입니까? 그러자 한마디로 얘기해, 이거는 안 좋은 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의 박사님으로 불리시는데, 하여튼 이 결실의 때에 비가 내리는 것은 결코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농부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비가 내리게 되면 햇빛이 비치지 않게 되고, 또 비가 내리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열매가 익어야 되는데 익지 않고, 그리고 익지 않은 때문에 바람에 불어서 낙과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결실의 때를 맞이해서 비가 계속 내리니까 우리 집사님 네 분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이제 추천해 줬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사님들이 믿음으로 그 부분들을 쭉 돌보는 가운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게 바로 인생의 정답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수고가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결실이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결실의 풍성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은 정적인 누구의 은혜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추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추석의 시간을 맞이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 삶 속에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은택의 추석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실의 계절과 같은 이 명절의 시간들은 우리의 삶의 은택의 시간이 되고 또 은총의 시간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명절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갖춤을 통하여서 이 다가올 명절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근본의 추석의 시간을 은택의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 너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이 시편의 기자가 소개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은혜. 그리고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신 은혜.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파멸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은혜.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하신 은혜.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삶을 만족해 하신 은혜. 그리고 마지막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내 청춘을 모같이 새롭게 하신 은혜,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신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쭉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느냐? 1절과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뭐하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송축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송축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송축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키라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송축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라는 것이, 그래서 송축하라는 것은 찬송하라는 것이,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기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될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이번 추석의 시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연례적으로 보내는 명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추석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명절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무엇하며 보내야 되느냐? 예배하며 보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인 것이,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것이고,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명절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명절 때마다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보를 통해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 명절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예배 순서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보에 실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져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자녀들과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림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근본 돌아온 추석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되고, 그 최고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최고의 감사를, 근본 명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섬김의 시간으로 명절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 감사의 삶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행동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명절의 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그 명절의 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의 시간이 되게 하느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섬김의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명절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면 꼭 이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 있어요. 명절의 시간들이 되면 꼭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마주하기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꼭 우리의 가슴을 싹싹 긁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으로, 저 왼수 또 왔네,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웃음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통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될 때, 이 추석의 시간들은 우리의 삶 속에 가족의 화목을 넘어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 추석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면, 때로는 내 삶 속에 보기 싫은 사람도, 그리고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도, 마주대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그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모습을 갖춤을 통하여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이 추석의 시간들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번 다가올 추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짐을 통하여서 이번 추석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은택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